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영어인데요, Japanification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Japanification. 말 그대로 재팬 나오니까 이제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일본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대 이후에 일본에서 이제 많이 드러났던 현상을 나타내는 건데 대도시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떠나면서 그 시골 그리고 소도시에 이제 빈집들이 많이 생기고 급기야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아예 이제 도시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현상 중에 나타나는 것이 빈집이 많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네, 한국에 보면 서울에는 지금 뭐 집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전세도 없고 월세도 없고 집을 샀었어야 되는데 그때 빚을 냈어야 되는데 요즘 그런 것 같은데 한국도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은 집을 구하기가 참 하늘의 별 따기인데 지방으로 가면 소도시로 가면 뭐가 많냐면 지방정부에서 지금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빈집이 그렇게 많이 생긴대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그래서 그 지역이 무범지대가 되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그렇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뭐 한국 뭐 아시아 쪽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된 거죠. 그래서 유럽 쪽에도 그런 게 많고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지방에서 이탈리아였나 어디였나 이제 인구가 너무 줄어들고 이러다가 이제 도시가 사라질 것 같으니까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집을 아주 싸게 내놨습니다. 빈집을 얼마에 내놨을까요? 1유로 1불 20전에 집을 이상하고 싶죠. 집이 저택이 이렇게 생기는데 근데 이제 뭐 집만 생긴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사람들이 얼마나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궁여지책으로 이제 각 나라들에서는 빈집을 싸게 그렇게라도 해서 사람들을 막 끌어들이려고 한다 하는 것이 요즘 이제 그런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한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통한 그 관점에서 한번
봤고요. 그리고 그 가시적인 현현이 어떻게 드러났었는지도 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타나셨으니까 처음 나타나신 것이 있죠. 처음은 언제 나타나셨나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나타나셔서 기도 응답을 하시고 복을 많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마치 이런 모습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새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새 집에 들어와서 마치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는 말씀. 야, 이제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물론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따지면 들어와서 바로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약간 시차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사를 들어오고 나선 야, 앉아봐. 우리 이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잘 살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앞에 두고 야,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러시는 거죠. 저희 교회도 이번 주에 이제 광고가 나갔지만 2주 후에 추수감사절 때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건물이야 진작에 다 지어졌었고 예배 드리고 있었지만 이제 빚을 다 갚았고 그래서 감사해서 그 의미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요. 근데 이 시점에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좋은 교회. 자가 건물이 없는 교회는 당연히 우리 교회가 자가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실 거예요. 제가 켄터키 있을 때 유학 오자마자 갔었던 교회가 자체 건물이 없었습니다. 미국 교회 새들어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눈치 보고 그러다가 중간에 거기는 이제 UMC였는데 연회에서 야 니네 둘 합쳐 이래가지고 저희 갑자기 이제 자체 교회가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정말 우리 집 다 바리바리 써가지고 야 잘했어 라고 나와서 아주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건물이 생기는 것 아니면 더 좋은 부속 건물, 퍼실리티가 있으면 좋겠다. 더 좋은 시설들을 바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다 있잖아요. 교육관도 있고 물론 목사님께서는 교육관도 좀 더 잘 돼야 되는데 하시면서 이제 계속 건축원도 하시고 성도님들 중에도 그러신 것을 압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런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지금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희 교회가 빈집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빈집이. 성전은 당연히 하나님의 집이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성전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전에는 어떤 건물 아니면 부속 건물 또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차장이 커야 된다. 애들 시설이 좋아야 된다.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리고 법궤도 옮겨 놓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만약에
야, 그 집 싫다, 안 들어갈란다 이랬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참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내 눈길이, 내 마음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성전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당신의 눈과 당신의 마음이 이곳에 그 성전에 가득한 것, 눈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3절 초반에도 말했지만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들었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8장에 가보시면 29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지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눈이 주야로 보시고 귀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가 한 기도에 대한 응답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내 눈길을 또 내 마음을 이곳에 두고 내가 보고 들으리라.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이냐? 지난주는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어떤 모습이냐?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야로 성전을 보시고 또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늘 이곳에 있기 때문에 또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바를 보시고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서 솔로몬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바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8장 33절 이하를 보시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들어달라고 그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아무 때서 물론 다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으로 보시고 당신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며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공격하려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일어난 일들을 아시죠? 사네립이 자기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소문을 듣고 그 포위했던 그 군사들을 다 이끌고 돌아가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구원을 경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성전에서 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 응답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한나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지요. 한나는 그때는 물론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있던 동네 실로 있는 성소에 나가서 그가 기도했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가 구박을 받고 다른 여인으로부터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었습니다. 물론 오해를 받아서 술 취한 여자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었지만 하나님은 성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위대한 인물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그 여인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잘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성전을 살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좀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저희가 성전에 안 나와도 되는 참 좋은 익스큐즈가 생겼잖아요. 근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렇게 나오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질병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성전에 나오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생활의 그 바쁨, 말 그대로 비즈니스, 사업이 아니고 비지한 것 때문에 못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그렇고 그렇지만 사단이 참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성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할 때 여러분 혼자 성전에 저녁에 불 꺼져 있을 때 기도하실 때 가끔 오싹한 기분 느껴보셨어요? 성전 안에 사단도 날 때입니다. 제가 전담청 한국에서 나갔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의 어머니 권사님이 아주 젊으셔서 과부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혼자 키우셨는데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밤에 나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성전에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몸이 떼굴떼굴 굴러서 옆으로 막 굴러가더래요. 눈을 뜨고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강대상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반대쪽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도 막 기도하니까 또 반대쪽으로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거죠. 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게 역사를 하더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래도 지지 않고 기도를 하시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진짜 많은 은사를 주셔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은사, 뭐 각종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교회에서 나이가 드셨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것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성전에 나가서 이 성전을 보시고 마음을 이곳에 두시면서 누가 나를 찾고 있나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응답의 그 은혜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혹 힘들어질 때가 있죠.
내가 처한 환경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있을 수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더 좌절하게 만드는 거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은 없는데 해야 되는 일들은 왜 자꾸 늘어만 가는지, 왜 나만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더 힘들어져가고 힘에 붙이려고 할 때,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야, 수고한다, 고생한다, 힘내라, 고맙다, 안다, 이 말 한마디면 좋을 텐데, 아니면 같이 합시다 해주면 더 좋을 텐데, 그러면 그나마 힘이라도 좀 더 날 텐데, 예전에는 어떤 분이 목사님도 몰라줘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참 알게 모르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아직 부목사를 보니까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격려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사람이라서 저희 눈에 안 보이면 잘 모를 때가 많지요.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도 못하고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아는데도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말씀을 못 드릴 때도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라주고 우리는 잘 표현을 못하지만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저희가 교회가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초대교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신앙생활 하려면 정말 목숨 걸고 했었어야 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신앙인들에게 어쩌면 예수님은 뭐 하시나 하는 그런 불평이나 또 불안, 그런 마음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때 계시록을 보시면 이 교회들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옵니다. 7교회들에게 쭉 주시는 말씀 공통적으로 뭐였냐면 내가 다 안다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물론 빠뜨린 교회도 있지만 이 7교회들의 공이 예수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내가 다 안다. 그냥 교회 일이 많아서 힘든 그 시대가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이때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래,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인내하고 섬기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 제 신학교 선배 한 3년 선배님 되시는데, 예전에 그분이 청소년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자기의 목회 사역의 중심이 아이들이었어요. 조금 색다른 분이었죠. 기존 교회가 아니라 청소년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인데 주로 어떤 아이들이냐면 그냥 또 일반적인 아이들이 아니라 가정이 불우하고 그래서 탈선한 아이들, 걔네들 붙잡아서 끌고 와서 먹이고 입히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이 좀 잘 성장해주면 좋은데, 다시 그 목사님의 그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도망 나가가지고 가출하고 전화 받아서 목사님 울면 나가서 만나보면 또 임신해가지고 돌아오고 뭐 이런 아이들이었던 거죠. 한 번은 정말 자기가 사랑을 쏟고 공을 들인 아이가 또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자기가 진짜 한 번 펑펑 울었대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도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뭐 애들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사역에서 뭐 재정적으로 뭐 어떤 독립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애들이 막 많이 모이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힘드셨던 거죠. 근데 본인이 얘기하시면서 뭐 차 안에서 울었는지 자기 집 앞이었는지 모이는 어떤 모임 장소에서 울었는지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 앞에 버드나무가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버드나무가 막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면서 자기가 막 이렇게 우는데 이제 예수님도 급하시니까 그러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버드나무가 말을 하더래요. 버드나무가 나뭇가지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자기를 이렇게 툭툭툭툭 두드리는 것처럼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너 고생하는 거 다 안다. 이러시면서 그래서 자기가 그때 다시 힘을 내서 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맨하탄도 아니고 이 캔자스 맨하탄 이 시골에서 이 교회를 지켜오시고 때로는 눈물과 한숨과 탄식 또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으세요? 그래 내가 다 안다. 수고한 것, 눈물 흘린 것, 참아왔던 것 다 안다. 그 위로의 말씀이 우리 헌당 예배를 할 때 또 그걸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몰라주는 게 더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이미 상을 받은 것이라. 사람들이 몰라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상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저축을 참 많이 해놓으신 것 같으세요. 이제 그것만 받아서 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키시느라 수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안다 위로해 주시고 또 은밀한 중에 여러분들의 기도하시는 것들을 응답하시고 갚아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때 그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고 있다 위로하시고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또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또 보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는지를 보시고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기브온에서 나타나셨을 때 주셨던 그 말씀과 또 동일합니다. 3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내 길로 행하며 내 앞에서 행하며 내 길로 행하며 이 두 말씀 사이의 간격은 한 20년 정도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말씀은 그가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주신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그가 성전 건축 7년 그리고 그의 왕궁을 13년에 걸쳐서 짓고 난 이후에 다시 나타난 것이니까 20년이라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솔로몬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한결같음이었습니다. 왜 다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은 사람은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1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것, 자기의 마음, 처음에 솔로몬의 마음, 이 왕의 마음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원했었던 것이요. 2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속칭 지금 우리가 쓰는 표현대로 하자면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무역이 흥하였고요,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찾아오고요, 좀 시바의 여왕까지도 찾아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성공하면 좀 어떻게 됩니까? 조금 해이해지지요. 근데 요 당시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1장 4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왕의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갖는 도전은 우리의 마음이 처음과 중간과 끝이 여전히 한결같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처음 들어왔을 때, 이 교육관을 처음 지었을 때의 그 마음, 그 감동, 그때의 결단이 아직도 내 속에서 그대로 있는가? 헌당 감사 예배를 앞둔 저희들에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 타이밍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것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라 하심이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처음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혹은 다른 또 재밌는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는가? 저는 이 성전이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집이 비지 않고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결심이, 우리의 결단이 바뀌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로 또 가득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서 가득 찬 이 맨하탄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정한 이 시간에 정한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묵상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의 눈과 마음이 당신의 성전 이곳을 향하기에 이 성전에서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들을 살피시고 응답하시고 또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당신께서 알아주시고 당신께서 위로해 주시고 당신께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그 성도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주의 집, 주의 성전이 빈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또 채워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간단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